사람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도 밝은 모습으로 또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많이 이렇게 출타를 하셔서 또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또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또 여기에 있는 성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출타하여서 또 곳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5장의 말씀,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이제 창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힘을 내면 아마 한 2번, 3번 정도의 창세기 50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무엇을 보았냐 하면 창세기 41장의 후반부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공백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41장 후반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2장부터입니다. 42장부터 45장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지만 말씀을 좀 읽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 말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그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자의 입장에서 요셉을 본다면 13년 만에 한 나라의 종으로 가서 그리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참 고공행진입니다. 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13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요셉에게는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수많은 환난의 순간들을 이 요셉이 감당해야 됐고 그리고 겪어야만 했던 순환의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성실함의 모습을 절대 잊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은요, 하나님한테만 잘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한테도 잘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붙들며 늘 나아갈 때에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도 성실한 그 모습들을 사실은 이 요셉이 잊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제가 요즘 이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에 보면 참 이 여러 가지의 관계성들에 대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만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똑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아멘 아멘 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는 늘 욕을 얻어먹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 자체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잘해야 되고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이웃들에게도요, 정말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쨌든 이렇게 살아왔던 그 요셉에게 위로와 상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위로와 상급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 하면 두 명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난날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쁨과 그리고 또 지난날을 또 보상해 줄 수 있는 그 선물을 요셉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42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대량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함께 좀 열심히 달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요셉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된 그 사건의 이유, 그 사건의 치명적인 사건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요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이 요셉이 더 그 형들에게 미움을 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수 있었던 치명적인 한 사건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그 외에도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당했지만 딱 한 가지였어요. 마지막 그것이 사실은 하이라이트였어요. 요셉이 꿈을 꾼 것이에요. 그 꿈을 꾼 것 때문에 이 형들의 화가 더 크게 됐고요. 그리고 그 꿈을 꾼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42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현실이 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 오늘 이 42장에서 45장까지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또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2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을 좀 덮어놓고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42장의 말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정말 이 애굽 땅에 7년이라는 풍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년이라는 이 풍년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풍년이 왔는지요.
여러분 그 풍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41장 4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가 꾼 그 꿈의 해석대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큰 풍년을 맞이해 줬는데, 그 풍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도 남을 만큼의 바닷모래같이 그 심이 많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이 땅에요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말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는데 7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풍년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있잖아요, 막 풍년이 있기 시작을 하면요 연달아서 한 2년 3년 풍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 풍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다가 7년 동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풍년의 결실이 어땠냐 하면 사람이요 세계를 그쳤어요. 너무나 큰 풍년이 있으니까 세계를 그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꾼 꿈대로요, 만약에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지 아니하였다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아마 이들은요 그 7년의 풍년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은혜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다 탕진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정말 이들에게 7년의 흉년이 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기근이었어요. 예. 그 애굽에 있는 그 기근 외에도 그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나라 지면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데 7년이라는 그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기근이요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까지, 이 애굽 땅까지 사실은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근이 사실은 그 온 지면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7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소문을 한 게 듣습니다. 무엇을 소문을 듣느냐? 애굽 땅에 가면 무엇이에요? 아직까지 곡식이 있더라. 애굽 땅에 가면 곡식이 있어서 그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저장해 놓은 그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가서 그 곡식을 사서 돌아온다라는 그 소식을 이 야곱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야곱이요 오늘 이제 42장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형제들에게 야 빨리 애굽에 가서 음식을 사오라는 것이, 곡식을 사오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잠깐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안 되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안 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보면 되냐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더 그래요. 그 은혜는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곡식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사 먹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곡식을 내지 못하도록 이 날씨들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근에 임하도록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여러분 그 양식을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었을 때요, 여러분 밀가루 한 포대를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샀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곡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밀가루 한 포대 나중에 정말 곡식이 없으면 돈 수백만 원이 있어도 그 밀가루 한 포대를 사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정말 값없는 은혜인데,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도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을요, 여러분 수억을 들고 와서 목사한테 와갖고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요, 저는 그 돈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그 기쁨의 놀라운 은혜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값없이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생각을 하기를, 야, 돈이 있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되기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 하나만 오늘 깨닫고 가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조금 이어갑시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인 그 12명의 아들 중에, 그 12명의 아들 중에 이미 요셉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11명의 아들 중에 라헬에게서 얻은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베냐민은요, 절대로 이 형제들과 그 애굽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결국 이 10명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서 애굽에 딱 도착을 했는데, 오늘 어떤 사건들이 딱 일어나느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13년 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 10명의 형들이 누구를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어요. 근데 그 요셉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10명의 형제들이요, 요셉의 눈앞에 자기를 자신의 종으로 팔았던 그 10명의 형제들이요,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요셉이요, 갑자기 머리에서 스치는 생각이 무엇이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때 이 요셉이 딱 스치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그 꿈이 생각이 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 꿈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3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온 가족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가족의 단들은 다 엎드려서 요셉의 단에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꾼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이 요셉이 보았는 것이에요. 이 꿈을 갑자기 이 요셉이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사실 이때부터 요셉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은요, 지나온 그 모든 세월들, 13년이라는 그 어려웠던 그 모든 세월들과 또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요, 다 전부 다 자신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그 꿈을 생각을 하면서 이 요셉이 깨달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요셉이 이 말씀에서 이미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깨닫고, 그러면 정말 반가워서 이 형제들을 맞이하고 안고 울면서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요셉이요, 자기의 그 형들을 무엇으로 몰아요? 정탐꾼으로 모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요셉이 자신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들에게 정탐꾼으로 몰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요셉의 복수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요셉의 복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저 같았으면요, 그 자리에서요 아마 복수를 시작할 거예요. 요놈들 한번 정신 좀 차려봐라. 그런데 요셉은 사실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요, 요셉이 왜 이런 일을 했냐 하면, 10명의 형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요,
그 베냐민이 어떻게 됐는지 그 생사를 알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을 정탐꾼들로 모아갖고 그들을요 오늘 감옥에 3일을 딱 갇히게 합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아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3일이 딱 있고 난 이후 이 요셉이 그들을 풀어줘요. 그런데 풀어주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자, 감옥에서도 풀어주고 양식도 내가 충분히 너한테 줄 텐데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의 아들 중에 막내, 야곱의 아들 중에 둘째였던 시므온,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막내였던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이 시므온을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쩔 수 없지요. 안 그러면 지금 정탐꾼으로 몰려갖고 다 잡혀갖고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양식도 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시므온을 그냥 남겨둔 채 이들의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가끔씩 이렇게 잠이 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때부터요, 이 아이들이 그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없어? 시몬이 없는 거야. 왜 시몬이 없느냐? 시몬을 데리고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오지 못했느냐? 우리 중에 막내인 베냐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갖고 우리를 감옥에서 완전히 썩게 하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몬을 데리고 오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이 시몬을 데리고 오려면요, 우리가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이 시몬을 데리고 올 수 없어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야곱이요, 자,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이 10명의 자식 다 어떻게 해요?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뭐 그 중에 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식이 있어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몬을 데리고 오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야곱이요,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절대로 누구요? 베냐민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이요, 참 대단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날들의 그 가지고 있는 욕심과 그 아집과 그 이 대단한 고집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 그 후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번에도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각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료 아기의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요 그 형제들의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요. 예. 이 유다가 얘기하기를 벌써 갔다 왔으면 2번 갔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시간이 지체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다시 무엇이 심했어요? 기근이 심한 거예요. 아무리 가지고 왔는 그 음식을 나누어 먹어도요, 그 기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야곱이 모두가 살기 위해서 그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당부를 하고 또 당부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의 총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이 양식이요, 여러분 오늘 고급적인 양식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선물들이에요. 왜 이 선물들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선물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굽의 총리의 그 마음을 잘 달래갖고 여기에 가고 있는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때문에 이 베냐민이 혹시 못 따라올까봐 그 애굽의 총리의 마음에 잘 들어갔고 결국은 이 모든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갑절의 돈과 좋은 선물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에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여러분, 야곱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깨달았을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손에 쥐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깨달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엇인가 참 이것을 붙들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언습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요, 때로는 재물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물과 이 건강과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막 매달려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한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은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는 그 약한 모습의 그대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 재물과 그 건강과 그 행복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나를 살게 하는 것은요, 재물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행복도 아니에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충만해지는 줄 아세요? 나의 약함이 인정될 때, 나의 연약함이 인정되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연약함이 내게는 능력이요, 이 연약함이 내게는 힘이요, 이 연약함이 내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자, 어쨌든 이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예,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냐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포함한 10명의 형제들이요, 다시 애굽 땅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요셉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는데, 여러분, 요셉의 눈앞에 누가 있어요? 베냐민이 있는 거야.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이 베냐민이요, 요셉의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이 형제들을 뒤로 하고 성경에 보면요, 자기의 방에 가서 한없이 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마도 이 요셉의 마음에 정말 베냐민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요, 이 형들인 이 베냐민 외의 그 형들을요, 사실은 베냐민을 여기에 놔두고 이 형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해요. 물론 그 마음 안에서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이 베냐민을 옆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요, 이 베냐민을 잡아두었을 때 그 형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을 사실은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요, 이들에게 양식을 주고 또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낼 때는 다 보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한 가지 계략을 꾸며요. 뭘 계략을 꾸미냐면, 베냐민의 그 동생의 자루에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은잔을 탁 거기에 채우고 나서요, 그들이 딱 어느 정도 떠났을 때에 신하들을 보냅니다. 딱 신하들을 보내서 우리 총리 집에 은잔이 없어졌다, 그 은잔을 찾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그것을 가져간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신하가 그 자루들을 다 찾아보니까 누구의 자루에서 나와요? 그것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딱 나오는 거야. 누구의 생각대로? 요셉이 생각한 대로, 요셉이 계략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요, 다 어떻게 되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다시 요셉의 앞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도둑놈으로 몰아갖고 딱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유다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유다가 누구예요? 이 유다가 누구예요? 요셉을 팔았을 때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 베냐민을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냐민은 떠나보내고 내가 여기에 남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지난 시간 생각했던 자신의 그 모든 서름과 아픔과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형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면서 막 울면서 이 형들을 안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4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만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45장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요셉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긴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망과 불평, 감사와 찬송의 차이. 원망과 불평과 감사와 찬송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하고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삶은요, 사실은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하고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삶하고는요, 극하고 극의 차이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원망과 불평과 감사와 찬송이 이 차이는요, 한 단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요, 다가오는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이 때로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시험과 역경과, 그리고 또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의 모든 순간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모든 순간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는요, 매 순간이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때로는 아픔과 역경과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요, 그 삶은 원망과 불평의 삶이 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시험과 역경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길과 가장 필요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을 열면요, 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길이요, 감사고요, 기쁨이고요, 충만이고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또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알지 못하는 시험과 역경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갑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